안녕하세요, 여러분. 줌으로 보고 계시겠죠? 네, 제가 채팅을 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서로 인사 한 번씩 할까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하나? 누가 제일 빨리 인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진호야, 뭐하니? 왜 아무도 안 올라오죠? 혹시 저한테만 이런 여러분 반성하세요. 집사님보다 타자가 느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녕. 네, 지금 많이들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줌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맨날 어디서나 줌으로 뭘 해가지고 좀 지겨워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채팅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줌밖에 없으니, 원태현 집 은혜 말고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군요. 다들 혹시 줌을 켜놓고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이거 좀 불안한데요. 은혜 말 서윤이 네. 희성이도 안녕.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잘 깨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믿으면서 8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절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붙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로 찬양합시다. 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십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3절로 찬양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세금 마냥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모이지 못하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졸린 눈을 비비고 예수님, 내가 내 시간을 1시간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배인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일주일에 한번 앉아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회복을 얻는 그런 예배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회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단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회복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복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김주은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지은 죄들이 많은데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강사님과 선생님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세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8월 8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더 연장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주 정도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나오는 그 과정,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야기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날씨도 많이 덥고 이제 시험이 임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을 조금 더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큐티할 수 있도록 그 청매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고 싶은 분들은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잠깐 들리실 수 있는 친구들은 잠깐 들러서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월 7일부터 토요 성경 공부반이 시작을 하는데 아마 첫 시작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11시부터 12시니까
예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먼저 내 시간에 이 시간을 옮겨달라는 것보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맞추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하시고 그 마음들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이 뭐 학원 때문에 안 맞는다. 그럼 과감하게 학원을 시간을 옮겨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8월 10일 그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어요. 발표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할 거고요. 마침 우리 고3 친구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에 아마 2차를 맞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걱정인데 그것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맞고서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연합 여름 행사는 8월 21일, 22일로 저희가 연기가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 분이 오세요. 그러니까 세 팀이 오시는데 여러분들과 레크레이션을 해줄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여 주실 우리 홀리원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오실 텐데 그 세 팀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그 모습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초청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잠시만요. 이거 제가 처음 쓰는 거라서 잘 안 되네요. 네. 잠시만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넘어서는 믿음이라서 라합이죠.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모세가 인도를 다 끝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앞에 난공불락에서 여리고 성이 있었죠. 자,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생이라는 직업, 기생이라는 직업, 그리고 정탐꾼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어떤 이런 행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은 기생이라는 직업으로 보면은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정탐꾼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의 스파이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뭔가 매국노 같은 느낌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좀 이게 과연 맞을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나타나는 이 라합 같은 경우도 그의 직업은 기생이고 그가 한 일은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매국 행위예요. 근데 이 행위 자체, 그가 보인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로 인도하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라합이 했던 이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매국 행위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 같죠, 스파이. 좀 스파이 같아요. 근데 스파이라는 게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주 고대부터 남의 땅을 남의 어떤 세력을 정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대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는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42장에 나와요.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로 민수기 21장에서 쓰이는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오늘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도 정탐꾼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라합 이야기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이렇게 정탐하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세 번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꾼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체가 탄로나게 돼요.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오늘 지도 보시면은 자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자, 저기 보면 위에 보면은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여러분들이 봤을 땐 오른쪽 위에 시딤이라는 곳이 보이고, 자 요단강 건너서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쯤에 여리고라고 있어요. 자 이제 거기를 정탐하려고 가는 건데 거기서 정탐해서 들어갔는데 탄로나게 돼요. 두 명의 정탐꾼이. 근데 거기에 숨게 되는 곳이 이제 기생의 라합의 집인데 그들이 이제 라합이 이제 숨겨주게 되죠. 그 정탐꾼을 위에서 이제 구해주게 되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라합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라합이 그냥 자기가 이제 이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숨겨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이제 그냥 보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라합이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게 돼요. 약속.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약속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보면은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냐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생 신분이지만 라합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이라라고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들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그 반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자, 왜 올라가 있을까요?
그는 이제 그녀는 기생 신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신한 어떤 매국행위를 한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을 왜 믿음의 이렇게 조상의 그 반열에 올려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그렇죠?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라합이 뭘 들었을까요? 여러분. 라합이 뭘 들었을까요?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요서 아까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러니까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알게 돼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했다. 그리고 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그 두 왕, 시온과 옥 그 두 왕을 전멸시켰다라는 두 가지 소문을 듣게 돼요. 자, 홍해를 마르게 했다는 것도 신기한데, 엄청난 일인데 옆에 있는 그 자기들과 이렇게 양립하고 있는 그 두 왕을 두 세력을 전멸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소문만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여리고에 있는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가나안 지방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공포에 떠는 반응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공포에 떤 반응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 지방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포에 떨어요. 즉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는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내 거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반응이에요. 자, 근데 라합은 어떻게 돼요? 바로 노선을 갈아타. 어때 보면 굉장히 얍삽해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 같은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얍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라합의 고백이 있어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가 듣자 자,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요. 즉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이 라합의 고백이 여기 밑에 그 하반부 쪽에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들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즉 믿음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과 말씀과 그게 역사하시면 똑같이 주어져요.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사건은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히 친구가 있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도 정말 옆에 친구 신경 안 쓰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손 올리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쟤는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도 그렇게 막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내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를 할 때마다 막 잘 돼. 생각보다 잘 돼.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또 고백도 이렇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막 높여요. 다 은혜야. 이러면서 높여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친구가 옆에 있거나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좀 재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라합이 그럴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그 같은 영역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앞에 뭐라고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똑같이 주어지는데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반응이.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언제나. 자, 라합은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 그 말씀들에 대해서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해요. 어떻게 받으라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한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 어떤 인간에 되어지는 소문 그런 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행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라합이란 그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이 소문이란 건 뭘까요? 더 나아가서 라합이 들었던 이 소문은 뭘까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보면 이 소문은 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라합처럼 매 순간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이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역사하는 그런 순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흘려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쟤는 우리보다 그냥 지 혼자 좋아하는 거 좋아해. 하나님 많이 찬양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쟤는 뭐 우리랑 별로 친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백성들 같이 그냥 똑같은 그냥 반응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합과 같이 믿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믿음을 보면 어때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확신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기가 습득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라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라합은 뭐라 그래요? 2장 9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 라합이 말하는 시기가 중요해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정령하고 나서 야 이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정탐꾼 2명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럼. 자, 여리고로 이게 온 게 아니라 이미 완료된 것 같이 이미 다 된 것 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라합은. 자, 가나안 사람들이 뭐 간담이 녹아내리고 지금 라합도 믿게 된 거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강성해요? 무기가 막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군대도 없고 최신식 무기도 없어요. 전쟁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두려워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함께 하시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라합은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왔을 때 이 손길을 주저없이 잡았어요. 다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하나님 손을 잡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만 있는데 라합은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셔. 근데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고 내 방법을 지키려고 했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만 하고 내 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려요. 가나안 백성들 같이. 가나안의 많은 땅 같이 다 점령당해요. 근데 라합은 내 마음을 다 열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거예요. 주저없이 잡게 되죠. 결국엔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선택의 문제예요.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잡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지키려고 가나안 백성들 같이 그냥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결단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해요. 자, 그냥 듣는 단계, 그리고 듣고 들은 것을 확신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듣고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단계,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요 하면서 확신을 하고 믿어요. 그래요. 그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3단계 행동으로까지 가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아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라합은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문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돼?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두 정당권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돼? 아, 이건 기회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행동들이 다음 이제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반열에 같이 포함될 만큼 커다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가. 정탐꾼으로 그냥 이렇게 살려 보냈다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라합이 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저들에게 내가 그냥 껴서 내가 살아나가야겠다 그건 또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들이 믿는 그 신의 뜻이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가서 치유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 걸 다 내던지고 정말 그 혈루병을 얻은 그 여인 같이 아니면 나병 환자들이나 어떤 많은 그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오랜 시간 병에 걸려서 정말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응?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진짜 예수님 한 명 만나겠다고 예수님 한 번 만나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행동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이 그냥 이거 말씀이네 하고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나 혼자 그냥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때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보이면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하게 되면은 옆에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한양 크게 하면은 제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뭐 좀 교회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저 친구가 나를 좀 비웃지 않을까? 그런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는 어떤 이런 나의 행동이나 내가 하는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위의 환경 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과 정말 둘만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옆에 친구들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을 때 정말로 내 기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믿음을 보일 때예요. 행동으로 보일 때예요. 자, 라합이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인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침략하러 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라합의 지혜는 뭐예요? 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약조를 받았잖아요. 아까 말한 것 같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당신들을 끌어내린 이 것을 집에다 이제 묶어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우리 집을 치지 말아라라고 하죠. 그 붉은 띠를 달아온 것을 이제 보고서 그들이 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합은 어때요? 비천한 신분이기도 하고 이방 여인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어떻게 기생이란 사람이 그리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그러니까 가정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또 순종한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다 넣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되어진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래도 이건 좀 더럽잖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구원의 그 반열에 오르게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 라합의 이 다음 거요. 네, 네, 라합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집중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에게 다 관심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이게 또 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변명하는 사람도 많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들이 있을까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뭐 나는 환경이 안 돼요. 또는 부모님이 반대해요. 뭐 나는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학원도 가야 돼요. 나는 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변명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어떤 똑같이 습관처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내가 반복되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는 한번 바꿔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보고 다시 선택해 볼까? 라는 식으로 믿음의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의 신앙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왜 나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지, 왜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대체 뭘까? 내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뭔가 내가 믿음을 이렇게 확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라합처럼 정말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결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던 그 옛 습관들 있죠. 가나안 백성들이 원래 하던 그게 있어요. 그냥 두려워하던 것들, 내 것을 지키고 싶고 이 성이 내가 하던 행동들, 내가 지금 이뤄놓은 것들이 나를 지킬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선진들 같이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더라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들, 그리고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행동으로 또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리고 구원의 그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어진 헌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매 주일마다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언제나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귀히 쓰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헌물을 쓸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